자,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각 가정에서 오늘은 예배를 드려야 해요. 친구들이 비록 각자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를 위해서 강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길 원했지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각자의 처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그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중동부 모든 친구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틈타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드릴 말씀 따라서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함께 긴 말씀을 따라서 읽어보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이라고 하시면서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빛으로 와서 빛을 깨닫게 하고 어둠을 없애려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모르고 단지 기적과 여러 이적들을 보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영웅, 왕으로 세우려고만 합니다. 당시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에 지배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침략한 나라를 조금 새로운 방식으로 다스렸는데 그 나라에 왕을 세웠지만 그 나라의 왕은 허수아비 왕일 뿐으로 로마의 군주가, 즉 로마의 황제가 그 나라의 왕을 다스리고 또 감시하는 그런 왕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또 손가락질 당하였습니다. 또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구출해주고 독립시킬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시 왕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또 여러 명들을 먹이시기도 하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당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이 옛적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출하고 구원했던 조상과 같은 영웅, 난세의 영웅이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난세의 영웅으로 나라를 구원할
그런 사람으로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오직 죄에 빠진 우리 모든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만 알고 또 보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땅에 오신, 그 시대에 오신 예수님은 그 시대 사람들만을 위하고 또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관이 있는가? 우리에게 얼마큼 중요한 사건인가? 중요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 당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선택된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이 말들은 다 무엇일까요? 선택받은 백성이란 것은 또 무엇이고 구원이란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자, 먼저 선택받은 백성이란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선택받은 백성, 유일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 말고도 모든 전 세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선택받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누군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않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구원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원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친구들, 창세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겠죠? 창세기에서 대표적인 것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6일 만에 창조하시고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 친구들 들어본 적도 있죠? 미켈란젤로의 그림 중에 아주 유명한 그림이 바로 창세기에 나왔던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림을 그린 것이 본 적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창세기에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는 것, 두 번째로 세상에서 하나뿐인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동산의 중앙에 있는 열매,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열매를 먹는 날에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지만 간교하고 가장 악했던 뱀이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따먹도록 합니다. 그것을 아담도 같이 먹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가 처음으로 진 죄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생겨진 원죄라고 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지 못하게 되었고 오직 죽는 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생명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죽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게 되었는데 이 죄를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마다 짓는 죄 그리고 자신의 죄들을 다 씻음받기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매일마다 하루에 한 번씩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것을 속죄제사라고 불렀는데 양 혹은 송아지 그리고 염소와 같은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의 안수를 하고 그 안수는 사람의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여기로 옮겨졌습니다. 라고 하는 행동이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양이 대신 이 송아지가 대신 죄를 받게 되었고 그것을 죽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속죄제사를 매일마다 드려야 했었는데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절되었던 우리는 매일마다 속죄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일마다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한번 자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속죄제사로 또 나의 죄 때문에 매일마다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 희생의 제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나의 단절된 이 관계를 다시 허물어뜨리시고 다시 하나님과 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고 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이 너무나 어렵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건이 그 당시 사람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건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바로 로마서 말씀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모든 죄가 씻음받았고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나에게 부모님이 계셔서 나의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의 부모님이 만약에 아줌마, 아저씨라고 단절되게 부르게 되어진다면 그게 과연 부모님일까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된 그것이 바로 자녀, 그리고 부모님의 관계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을 나누어 주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었어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조차 정말 불법인 것처럼 너무나 조심스럽고 위험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르듯, 하나님이라고 부르듯,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이 이야기가 정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 당연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가 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나랑 끝까지 함께 있을 거라는 것, 이것을 믿는 확신을 얻고, 또 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생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 호칭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일상이 매일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는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것도, 욕을 하는 것도 다 일상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중등부와 우리 모든 교사 선생님들,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격도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죄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은 마치 단단한 고리처럼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로 인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은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고리가 되었고,
그 사랑은 어떤 위협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변화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단순하게 매일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행동대로, 그 모습대로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인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쟤 예수님 믿구나,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와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큰 사건의 변화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단순히 그 시대 사람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건이 되고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의 자격이 단순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가 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의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고리가 연결이 되었고, 또 내 자신의 삶도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변화되는 모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배웠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된 어둠을 다 맑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계속 빛의 자녀,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셨어요.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반짝반짝 빛나서 이 세상을 어둠이 아니라 밝게 비춰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주는,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심어지길 위하여서 강도사님이 기도하길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밝혀주시고 죄된 이 세상을 밝혀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변화가 그리고 사건이 되는지를 알게 되는 우리 중등부 모든 학생 여러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친구들, 광고사항이 있습니다. 원래 오늘 함께 임원 선거를 하려고 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주 임원 선거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우리 친구들 중에 학생회장이, 부회장이 누가
당선될지 모르지만 다음 주 회의를 통하여서 이 임원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길 바라요. 다음 주에 만나요.